성경 읽겠습니다. 이거는 민수기 16장 읽겠습니다. 아무 데나 읽어도 괜찮는데 뭐 아무 데나 읽어도 오늘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회로 가서 향을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것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 향을 둔다 하는 이 말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 선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으로 달려간자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앞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히브리 말에는 그 말이 있어요. 향을 둔다, 향을 피운다. 향을 둔다는 말이 있어요. 둔다는 말은 향을 피운다 말이거든. 그러니까 향을 피우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에 해놓고는 그 향을 피우고 말은 빼쁘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향 피우는 거하고 속죄하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주는 말인데 앞에 그 향 피우는 빼쁘니까 속죄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여기서는 분명히 또 애매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속죄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 달래려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자신의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제사 제도다. 6월절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경의 제사 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제사 제도들은 6월절 제사 제도를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제사 제도에 희생되는 희생 제물은 이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것, 비우시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함께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여기에 이어서 오는 것이 뭐냐, 죄를 속하는 의미를 속죄하는 말인데 이 의미도 참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한다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말이 과연 속죄한다는 이 말로서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읽다가 보면 속죄한다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어떤 데는 이 속죄한다는 말이 맞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가린다 또는 덮어준다, 숨겨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말을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사실 이 속죄한다는 말을 이 다양한 표현을 좀 더 이제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속죄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도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인지. 옛날에는 뭐 이게 이제 원어를 찾아가지고 이제 문자적인 어원을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성경 본문 자체가 사용되는 용례 속에서 이 의미를 한번 규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기 죄를 속한다는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지만은 성경이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일단 속한다, 죄 속한다, 속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 이제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말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도 우리가 좀 바로 이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속한다는 말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속한다. 저는 속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동안 좀 그 사진 찾아보고 이러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자꾸 이게 무슨 뜻이지 말 생각만 하고 억수로 오래 지내왔는데요. 사실 속한다 이렇게 할 때 속한다는 이 말은 뭡니까? 한문말인데 속이란 말이 바칠 속자더라고. 바칠 속. 그러니까 이게 바친다는 말이에요. 바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바치느냐 할 때야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벌을 받아야 되니까 벌 대신에 돈을 바치든지 뭐 재물을 바치든지 그러면 다른 노동력을 바치든지 해서 바쳐서 벌 대신에 갚는 것을 사실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죄를 속한다 속죄한다 이렇게 할 때에 죄 지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받을 그 죄에 대한 벌 대신에 다른 것을 바쳐서 그 죄의 벌을 대신 갚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무엇을 바치느냐 하는 문제죠. 무엇을 바쳐서 바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이게 바치는 것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대신 갚도록 이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대신 갚도록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갚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의 희생 제물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서 인간이 자기에게 지은 죄를 대신하여 갚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국은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할 수 있죠. 죄는 어쨌거나 지면은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고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 주어서 대신해서 갚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이 대신 이제 이래 주어져서 희생이 되니까 대신에 이건 안 죽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아나는 그 방도가 생겨난 거죠. 이런 조치를 하나님 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짐승의 희생 제물로서 표현을 하셨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희생 제물이 흘리는 이 죽음의 피는 곧 죄지은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죽음을 뜻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죽음으로 갚아야 할 죄가 발생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 죽음의 죄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제물의 피 흘림은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대속자이신 하나님의 희생이 있어야 피 흘린 죽음의 죄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인간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도를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희생 제사를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을 자기의 백성이 상기하고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느냐? 그러면 죄 사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속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죄를 속하는 것. 이제 명사형 죄 사함이지만은 동사로서는 죄를 속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 혹은 죄 속한다는 이 말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기 히브리어에서 이 말, 속죄한다는 말이 어떻게 이제 표현, 키페르라 이런 말, 키페르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카파르인데 여기 강조하면 키페르 이 발음이 이래 돼요. 그래서 속죄한다는 말이 쓰일 때는 키페르로 많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키페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전통적으로 이건 아마 덮는다, 덮는다 위에 덮는 걸 이야기하죠. 커버 오버 이래가지고 덮는 것을 뜻하는 거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죄를 덮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말에서 우리가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는 여기 이제 속죄소, 성경에 속죄소 하는 말인데 이것도 이제 덮는다. 이 카포레트 이래 이야기해요. 카포레트는 이거는 이제 언약궤 뚜껑을 속죄 그렇게 부르는 거죠. 뚜껑을 가지 않고 그냥 언약궤 뚜껑 가면 되는데 뚜껑 가지 않고 속죄소 덮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속죄소 뚜껑 위에 제물의 피가 여기 뿌려집니다. 그 아래 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범죄한 흔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게 모두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그 흔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궤 안에 넣어 두었고 그 위를 덮는 뚜껑, 이게 이제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가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어려움과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서 없는 듯이 하는 그런 형국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사실 이제 속죄소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가 뿌려졌으니까 속죄소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오신 하나님이 대신 내려오셔서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신 죽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의는 무엇으로 율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율법을 그 밑에 이어놨으니까 그러면 이 의가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신 하나님의 대신 죽으심이 율법을 만족시켰다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힘을 잃고 무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속죄소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속죄소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은 속죄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의미가 사실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듣는다 하는 말이 이것이 이제 듣는다 하기보다는 이거는 원래 정화시킨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닦아낸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듣는다는 이 의미가 틀리지 않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덮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이 죄의 힘이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힘을 잃고 막 깨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이 언약궤 뚜껑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것과 비슷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여러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들은 다 속죄의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사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날 밤에 이스라엘 가정들 집에 문설주에 문설주하고 임방하는 말이 참 안 쓰이지만 이걸 하면 임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문설주니까 여우고. 그래서 이제 이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하는 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또 징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실 때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를 구별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던 대상 다 치는 대상으로 삼았었어요. 그때에 구별할 수 있는 구별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구별점이 문설주에 발린 피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런 집이 있다면은 애굽 사람 취급해서
하나님이 쳐서 죽이실 것이다 말씀이죠. 오로지 뭐냐,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천사가 쳐서 죽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표였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심, 곧 하나님의 희생하시는 피가 죽는 것을 막아주는 표였습니다. 그 피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어린 양의 피가 사람을 죽음에서 막아주는 일을 했던 것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심판하는 천사가 그 집 앞에 서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죽이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피가 문간에 발려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대신 희생하신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에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막아주는 것이 분명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속죄라는 말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막아준다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주는 일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그 집을 간과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을 여기 이제 그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을. 그래서 간과하고 지나가는 절기, 그래 유월절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월절, 6월, 7월, 8월 이게 아니고 넘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간과 지나가는 절기. 이걸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책 보면 과월절, 천주교 계통에 영향을 받은 사람, 안 그러면 또 이제 좀 자유주의적인 이런 자유주의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쪽 그 독일적 이쪽의 그 사람들을 그런 과월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통과하는 절기지, 통과하는 절기. 그래서 통과를 기념을 하는 거죠. 그래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대속자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도록 이런 일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사한다 이렇게 하는 건 정죄함을 없애고 또 그것이 침입할 때 막아주고 또 가려서 이제 보호해주고 덮어서 보호해주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심판에 지나가게 하는 이것이 속죄로구나. 이걸 속죄의 의미라는 것이 여기 하면 서로 이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의미를 속죄의 의미를 다른 곳에 우리 찾아볼 수 있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민수기 16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에는 고라 일당이 땅 속에 묻힌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레위 자손 고라도 레위인이었습니다. 자기도 레위인인데 이게 뭐 모세하고 아론이 너무나 날뛰는 것다 싶으니까 그래 이제 여기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은 그 유력한 일부 사람들을 유력자들을 규합을 하고 그 외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족장 250명을 규합을 했어요. 그 대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 너희만이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도 다 거룩하다. 그래 여호와께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왜 스스로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높여서 이렇게 어른 노릇하느냐 이런 식이 이제 되더는 거지.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땅 속에다 파묻어 버리세요. 고라 일당 지옥에 던져버렸다 할 수 있습니다. 땅 속에 파묻어 버렸으니까 그게 땅이 사실 땅 속에 들어간 거지만 저거 죽은 거지만 지옥 던져버린 거랑 마찬가지. 그런데 이튿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기 또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대적을 하면서 대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 할 때에 하면서 회막을 바라보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불기둥 같은 그 모양.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 할지 아마 불기둥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는 이 회족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걸 다 전멸시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이제 강경하고 완악하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 엎드리고 하나님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보다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마음이 좋네.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갖기도 하는데요. 그래 많이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성을 냈는데 모세는 그렇게 좀 봐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마음이 넓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마음이 상해가 이 강의가 무슨 이런 강의가 있노?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마음이 좋고 만드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듣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때 모세가 했죠. 그래서 아론에게 빨리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 가지고 향을 얹어가 회중에게 달려가거라. 지금 염병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래서 이제 아론이 달려가서 여기 이제 향을 피우는 거죠. 향을 두었다 이렇게 하는데 향을 피우는 거죠. 피우가 백성을 속죄하고 피우고 속죄를 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쳐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향을 피우고 백성을 속죄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속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사실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것은 뭐냐면 향을 태워서 연기를 공중으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올려보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뭡니까? 연기가 가운데 피어 올라서 죽은 자들이 이쪽에는 죽은 자들이 있고 저쪽에는 산자들이 있어서 죽은 자와 산자하고 나누게 돼요. 나누어요. 그래서 산자가 있는 저쪽은 거룩한 영역이 되고 죽은 자가 있는 이쪽은 연병이 있는 죽음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는 이쪽과 저쪽을 나누면서 죽음의 연병이 거룩한 영역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연병은 더 이상 산자를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리고 막고 보호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이기도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속죄한다는 말은 이건 가리고 가려주고 막아주고 또 보호해주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영역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거룩의 영역을 만들어주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합쳐서 키페로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실 제가 속죄한다고 번역된 이 말은 참 복합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막아주고 거룩한 영역을 만들어 주어서 산자가 그 안에서 보호받도록 해주고 또 심판을 멈추게 하는 것을 속죄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본 6월절 어린 양의 피하고 똑같은 것이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사실 반복돼요. 반복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홍해를 건널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먼저 건너고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고 이럴 때에 홍해 속으로 뭡니까? 이스라엘은 들어가고 그 애국 군대는 그들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땠냐? 불, 구름,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항상 구분되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뭡니까? 불, 구름, 기둥으로 함께 섞어봤어요. 앞에 있던 하나님 그 불 기둥이 뒤에 가가지고 이제 함께 불, 구름, 기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불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어서 이스라엘 바다를 건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죽음의 바다에서 나와서 새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건 역시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 하느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애굽 사람으로는 세례 받은 게 알죠? 세례의 의미 알죠? 애굽 사람으로서는 바다에서 죽은 것이죠. 옛날 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세상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다에서
이 세례받은 바다를 통과한 사건이었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것은 역시 뭡니까? 키페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 키페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 아마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하는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이 키페러가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에발산과 거리심산의 앞에 나누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돌들로 큰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들과 화목제들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번제들, 화목제들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를 같이 드렸어요. 여러 마리를 하여튼 번제들도 복수고 화목제들도 여러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희생 제물들이 아마 그 돌 제단 위에서 불에 살라지고 피가 제단 위에 뿌려졌던 거겠구나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합니다. 제단 위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 제단 둘레에도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에 기록을 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아마 저주의 말씀을 또 기록을 했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하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저주를 우리 잘못해가 저주하는 거 저주 받겠습니다. 아멘. 축복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서 우리는 그 복을 우리가 받으랍니다. 아멘. 이렇게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약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거죠.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가 이 피로 덮인 가운데서 존립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 아래서 새로운 세계, 거룩한 땅이 열리는 것이요. 그리고 이 피 아래서 뭐냐? 보호를 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심으로써 백성에게 주어지는 세계가 곧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세계에서 살 사람들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땅이에요. 피 아래서 있을 때에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땅. 그리고 피 밖으로 나가면은 그것이 뭡니까? 피가 그게 다시 흘려지면은 그게 이제 죽음의 진노가 거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땅. 이런 땅이 뭐냐? 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피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어쨌든 하나님의 이런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서 자기의 희생으로서 이걸 덮어서 그 땅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희생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내리시는 거지. 희생 없이 복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가는 누리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땅. 이것이 뭐냐?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뭐냐? 이 사건, 이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맹세하게 했던 그런 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죄 사건이라고 해요. 속죄 사건. 속죄 밑에서, 하나님의 속죄함 밑에서, 속죄함 은혜 아래에서 살고 존재할 수 있는 세계. 이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속죄의 기원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이런 속죄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 대속죄일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게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들어가는데도
제사장이 들어가니까 이 제사장이 죄가 없느냐 하면 죄가 이제 더러워요. 막 백성이 온갖 죄를 다 묻히고 어쨌든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 거룩한 옷 때문에 그걸 이제 보호를 받고 이렇게 안 죽어서 있지만은 하여튼 죄를 다 묻히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냐 향을 피워가지고 향이 제사장을 그 이렇게 피어 올라가 제사장을 이렇게 뭡니까 감사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 감사하는 게 이 뭐냐 보호하는 보호 기능이에요. 보호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제 보호를 통해서 네가 살고 이스라엘도 살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 속에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이걸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거기서 살아서 돌아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어떤 장소냐? 이게 참 좀 희한한 장소인데 이 지성소가 환한 곳이 아니에요. 깜깜해요, 깜깜해. 깜깜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서 내가 이방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깜깜한데 지성소 깜깜한 곳에 그게 뭘까? 왜 깜깜한 곳일까? 깜깜한 게 뭐 좋습니까? 하나님은 깜깜한 거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사실은 저는 그 이유가 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가르쳐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죽음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 사실은 그 신약에 이야기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무덤 한 가지라요. 지성소가. 거기서 말씀을 해요. 그 대속의 말씀. 이상이 뭘 말씀하는 대속의 말씀을 하는 거지. 이스라엘 향한 대속의 말씀을 하는 거지. 그래 이렇게 해서 지성소에 시작된 이것이 이 어디로 이스라엘 세계로 확장이 되가네. 점점 확장이 되가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것이 속죄라는 것이 바로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세계까지 만들어서 살아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속죄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런 속죄의 개념을 받아서 이걸 이루고 성취하면서 보여주시면 그리고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실 피 흘리시는 것은 이 속죄의 실체거든. 옛날 거는 다 이건 그림자라 할 수 있고 이거는 예수님의 이거는 실체라 할 수 있습니다.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이 속죄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를 대속의 피 이렇게 부르죠. 대속의 피.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 합니까? 대속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그렇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의 대속자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속자. 하나님이 희생을 하시고 자기는 희생을 하시고 이스라엘 위해서 이걸 대속자라고 말하는구나. 대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스라엘의 이런 허물들을 갚으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제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새 세계를 창조를 하신 거지. 그럼 이 세계가 뭐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세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유지가 되고 보호가 되고 또 영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 이것이 사실 성령 안에 사는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피 덕분에 속죄가 이루어진 세상에서 사실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저는 그래요. 이거는 속죄의 세상이구나. 그럼 이 세상은 어떻냐? 이거는 세속 세상이지. 죄 아래 있는 세상.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님 주님이 갈아준 거지. 주의 피로서 속죄함으로 갈아서 다른 세상을 만들어줬어요. 그 세상 이제 성령으로 보내서가 성령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이런 세상은 뭐냐? 이게 속죄의 세상이구나. 그 기표의 세상, 속죄의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이런 속죄의 세상에서 살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돌아갈 때도 그분의 이 세상 하나님의 속죄의 세상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죄의 세상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개인의 죄를 사하는 것은 틀림없죠. 그걸 덮어서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덮고 막아주고 하지만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어요. 창조해가지고 그 세계 속에서 새롭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사실 속죄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것이 속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속죄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이 속죄라는 말을 아마 다양하게 좀 이해를 해서 덮어주는구나, 또 막아주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주는구나, 그리고 죄의 세력까지도 무력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속죄의 사역이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고 마음에 좀 더 좀 풍성하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속죄함을 입은 것이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죄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 신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또 믿고 마음이 새기고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말씀들이지만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다 보니까 주님의 이 속죄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잘 알지를 못하고 그저 우리 죄만 씻어주는 것 같다, 또 용서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참 주의 이 속죄의 사역이 너무나 크고 큰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속죄 사역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사오니 이 속죄함을 입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세상 속에 있음을 기억을 하고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